그 다음 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더라. 주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전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죽어가고 있고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 가운데 있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주님 앞에는 뭐와 같을까요? 한 짐승과 같나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3장 22절, 시편 49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어떤 일이 닥치는 거야?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그건 뭐예요?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이 헛됨이라. 인간은 짐승보다 낫다고 하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는 것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죽은 다음에 짐승만 못하지요. 짐승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짐승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왜 죽는가? 왜 호흡을 멈춰야만 되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성경은 우리의 죄는 머리털의 수만큼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인간이 짓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기록하시고 그 죄들을 기억하시고 그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들이 우리 자신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3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누구이며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죠.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 자신의 출생이 어디에서 출생한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자신의 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범한 죄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 이거야. 사람 앞에 숨기려고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고 있다 이거야. 이러한 자들은 번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가시는 곳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죽은 자의 행렬을 보셨다 이거예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 과부의 아들에게 이보다도 더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것,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누구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뭐야?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으로 하여금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에는 여러분 힘도 있을 뿐 아니요 위로도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울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것, 그 죽은 사람이 말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나라, 살아라, 구원받으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장면들이 몇 군데 있지요. 12살 소녀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지요. 오늘 이 젊은이가 살아나죠. 또 나사로가 살아나죠. 다 각각 사는 그 방법, 또 살게 하시는 것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죽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죽는다는 표현이 8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다 죽는 것이요,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있죠.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표적과 기적들을 구하는 자들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죽음의 기나긴 행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가고 그 뒤를 따라가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신들이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도 자신은 거기에서 제외될 걸로 생각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행렬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행렬, 그 행렬은 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에 대하여서 표시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다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나를 표시하시고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셨느니. 죄를 짓는 자는 자신의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또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 나갔을 때에 그 자신들이 행하는 죄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기록된다 이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표시를 하십니다. 기록을 하신다 이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범했는가, 왜 그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영적인 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의 그 죽음의 행렬에 왜 들어가고 있는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행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혼이 되었던 아들의 혼이 되었던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구약에서도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렬, 죽음의 행렬에서 제외되는 자가 누가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사람이 죽는 것이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이요. 그 행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는 누구일까?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는 누가 있는가? 죽음의 그 행렬에 제외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없다 이겁니다.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그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음에 이루어졌다 이거야. 죽어갔다 이겁니다. 스가랴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죽음의 행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누가 있어요? 상여 메고 나가는 거, 장래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그 행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영원히 살 것이요 제외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시편 4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죽음의 행렬에서 누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행렬에는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다 이겁니다.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물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0에 80이고 물론 예외에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생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생명, 그 사람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무슨 기쁨이 있어요? 간 자가 무슨 기쁨이 있고 보내는 자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욥기서 2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죽음의 행렬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뭐예요? 살아있을 때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고자 하고 있죠.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자. 왜?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다. 죽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죽음에 있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육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야, 내일 우리 죽은데 오늘 마시고 먹고 즐겁게 지내자. 이사야서 2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그의 소망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죽음의 행렬이 하나님의 소환장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야. 야, 너 이제 그만 됐다. 오라. 내가 오늘 네 혼을 취하겠다. 하나님의 소환장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환장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무 때나 부르신다 이거요. 필요하실 때 부르신다 이거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순식간에 날아드는 소환장에 의해서 불려나간다 이겁니다. 여기서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소환장에 누가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죽음에 있어 능력 가진 자가 누가 있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죽음에 있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있어 사는 자가 누가 있어요?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신데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그분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아요? 그 사람의 혼을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욥기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행렬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죠. 그가 죽으면 어디에 있겠는가? 사람의 호흡을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겠는가? 도무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끝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다 이거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행렬에 있는 참여하는 자들, 죄들 가운데에서 죽는 자들은 자신들의 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무엇을 당할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어디에서? 불못에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하는 결론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렬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죄들 가운데 있는 자들, 죄의 행렬에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사망의 행렬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행렬에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혼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 죄들로부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혼에 잃어버린 자들,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은 계획은 삭제된 구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개역에서 삭제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삭제되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님의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겁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다면 문제가 다르죠. 주 안에서의 풍성한 삶, 은혜 가운데에서 존재하며 생명을 얻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원래 우리는 뭐요?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죄들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죠.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는 죽은 자들이요. 잃어버린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 죽음의 기나긴 행렬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 죽은 자들을, 그 청년을 살리신 것처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나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역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목적은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죽은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신다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한테 그 생명의 몸값을 지불합니까? 하나님께 지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떤 어리석은 신학자는 마귀한테 그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원래 주인이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것은 현재형이지 과거형이 되죠. 과거. 이미 믿은 자는 생명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개혁은 그 믿지 않는이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서 생명을 얻는 거로 만들어놨다 이거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오역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말씀하시죠. 진노가 있고 생명이 주어졌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죽음의 행렬에 있는 자들을, 그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났지만 주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 위한 것이요. 왜? 그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인간이 어떻게 갚아요?
인간은 채무자임에도 갚을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 갚냐 이거요.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지옥 불못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셨고,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시고 죄들에 대한 용서를 이루어지게 하셨고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구속이다 이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것,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개혁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데에서 하나님이 삭제되고 누구 것이라는 거요? 마귀 것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면 누구 것이요? 그 사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행렬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의 가는 행렬을 바꾸셨다 이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행렬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행렬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땅에도 거하시고 하늘에도 거하시고 순식간에 이동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주님은 그 길이 되시고 그 문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문이요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12절을 보면 야곱이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에 위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온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다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다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요 그 사다리가 되신다 이겁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2절에 위에서 내려온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의 기나긴 행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의 행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음의 행렬에서 산자의 행렬로 변화된다,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겁니다. 옮겨질 것이라고 아닙니다.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을 얻는 것,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게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어디에? 종교적인 열심에? 우상에게? 이 세상에? 아니라 이겁니다. 그의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옮겨졌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없습니다. 일시적인 육신적인 죽음은 잠깐이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로 인해서 죽는 자들에게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요 죽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제거되어지고 죄들로 인한 죽음을 맛보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러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바로 나를 죽음,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나라고 하는 단어를 오역시켜 놨습니다. 그럼 누가 해방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해방되는 것이죠. 죽음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이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죠. 뭘로 살아났어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요,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모할래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 어떻게 거듭나요? 무엇이 거듭나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죽었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죠. 영이 다시 살아났죠. 영의 부활이 있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새로운 출생한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오늘 이 과부의 외아들인 청년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의해서 살아났지요. 여러분은 사는 길은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죠.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주 예수를 무엇을 시인해요?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요 그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땅의 존재함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죽음의 행렬에서 구원받고 살아난 자들, 그 죽음의 행렬, 죽음에서 해방을 받는 자유를 얻는 자들,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는 자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생명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주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영접한 후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큰 집,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땅속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집은 지옥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하늘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은 어떠한 집이요? 영원한 집이라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산자들의 행렬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18절 말씀에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은 있으나 영원한 우리의 혼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보낼까요? 여러분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기대,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진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사망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루어지고 죄로 인해서 죽을 뿐 아니요 그 다음이 문제라 이겁니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죽는 것도 죄 가운데 죽느냐 죄 없이 죽느냐가 다르겠죠. 그럼 그 다음이 문제라 이거야. 범죄한 자가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자신이 어떠한 비참한 일을 당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거나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 죽음의 기나긴 행렬 속에서 지옥의 저주의 행렬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겁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